할렐루야. 세카이나 오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다 함께 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셰카이나 오늘 또 전해지는 말씀, 듣는 말씀이 내 영혼 육의 삶의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영혼 육의 쉼을 얻으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영혼 육의 쉼에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 휴가철이 되었습니다. 학교도 방학을 주고 그리고 직장도 휴가를 줍니다. 그리고 이 여러분 이 7, 8월에는 바로 교회에서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여름 행사로 인해서 매우 바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7, 8월 하면 많은 사람들이 무더위도 있지만 쉼을 얻기 위해서 일상을 벗어나서 바로 이 바캉스를 떠나기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쉬는 것을 계획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이 휴가라는 말을 우리가 이 프랑스어로 이 바캉스 갑시다. 우리 가정은 언제 바캉스를 떠납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바캉스라고 하는 말은 비훈다, 자유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라틴어에서 이렇게 비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영어에서는 버케이션, 여름 방학을 가리켜서 우리가 썸머 버케이션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과연 무엇을 비우기 위해서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게 돼서 우리가 바캉스를 떠나고 그리고 방학을 맞이할까요? 반대로 비우기 위해서 떠나는 것이지만 또한 반대로 채우기 위해서 떠나는 것이 바로 바캉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바캉스, 버케이션, 이것은 쉼표를 찍는 거예요. 악보를 보면은 쉼표가 있잖아요. 쉼표가 없으면 숨을 못 쉬어가지고 죽을 거야. 노래를 부르다가 혹은 찬양을 부르다가 호흡이 짧아지기 때문에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악보에도 쉼표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쉼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쉼표라고 하는 것은 잠깐을 뜻하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 계속 쉬면 안 되잖아요. 바캉스를 갔어. 계속 쉰다고 직장으로 돌아오지 않았어.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쉬어 안 돌아와.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거니와 이 바캉스, 버케이션, 이런 것은 잠깐의 의미가 있고 잠시 중지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케이션, 쉼을 허락하시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쉼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아나파우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수고로부터 경감하다, 수고로부터 완화시키다, 수고를 제거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나시스, 아나라고 하는 말과 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인데요. 자, 아나라고 하는 말은 위로부터 그런 뜻이고, 그리고 아나시스라고 하는 것은 쉼을 뜻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쉼을 얻는데 어디로부터 쉼을 얻어요? 위로부터 오는 쉼, 하늘로부터 오는 쉼.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는 뭐가 없냐면 쉼이 없습니다. 그래서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땅에 애착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냐면 영혼육에 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신 예수를 바라봐야 되고, 바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쉼표가 되십니다. 쉼표가 되시기도 하시고,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안식, 영원한 쉼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2장 3절 말씀 보면 우리 주님께서 여태 동안 열심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을 누리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만군의 전능자 하나님도 쉬셨다 하는 것을 볼 때 바로 이처럼 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쉼이라고 하는 것은 태초에 누가 본을 보여주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본을 보여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쉬면서 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했냐면 복되라, 복되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가장 큰 복은 어떤 복이냐면 쉬는 복입니다. 영혼의 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영혼의 쉼이 없으면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영혼의 쉼이 있어야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출애굽기 23장 12절 말씀을 보더라도 거기에 십계명이 기록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거기에도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명했습니까? 안식을 명했죠. 일회째는 안식해라, 일회째는 쉬어라,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친히 창조하시고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신 하나님도, 그리고 예수님도 친히 먼저 쉼의 본을 보여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워렌 워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세상 또는 일부터 단절, 구별, 이것이 쉼이다 라고 말씀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일,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주일은 영혼이 쉬는 날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지켜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영광 돌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주일 성수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 생각으로 가득하고 내 염려 근심 걱정으로 가득하면 내 영혼이 결코 안식을 누릴 수가 없고 행복한 주일 성수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주일은 어떤 날이냐면 회복의 시간이다. 회복의 시간, 이 시간도 여러분들 이 안식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력이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충만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주일, 이 안식일은 축제 시간이요.
따라서 감사한 시간이다. 그래서 예배할 때는 우리가 축제의 분위기를 가져야 돼요. 인상 푹 쓰고 있으면 안 돼요. 어쩌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어쩌다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축제의 시간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다. 그래서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8절 말씀 보니까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초청은 그냥 초청이 아니라 어떤 초청이냐면 안식의 초청입니다.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초청입니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공이시니까. 아멘. 진짜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쉼을 얻어야 돼. 주님을 섬기면서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기쁨으로 말씀을 지키고, 아멘.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을 즐거워할 때 영혼의 안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바로 안식의 창조자, 안식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따라서 예수님만이 참된 안식이 되고 또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누구야 나오라고 그랬어요? 누구야? 어떤 자야 나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수고한 자, 수고한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나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고라는 말은 코피아오, 수고하면 코피 터지거든.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 이 수고하다라고 하는 뜻은 코피아노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육체적인 노동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노동, 정신적인 수고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내 삶을 지치게 합니까? 물론 육체적인 힘듦, 육체적인 노동 이런 것도 나를 피곤하게 하고 나를 지치게 하는 것도 있지만 더 힘들게 하는 것이 뭐예요? 정신적인 노동, 정신적인 수고, 이런 것이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하고 더 힘들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초청의 대상이 누구냐?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왜냐하면 모든 인생은 수고하고 있고 따라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 초청의 대상이 모든 인류다, 모든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멍에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아멘.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멍에를 짊어지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수고로운 거예요. 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멍에를 져준다고 그랬죠. 내가 주는 멍에는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가 뭐고 그 당시 사람들이 졌던 멍에가 무엇이냐. 그 당시 졌던 사람들의 멍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멍에죠. 율법이라고 하는 멍에였고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바로 우리들에게 새로운 멍에를 주시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바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율법의 멍에는 고통스럽고 너무나 지치게 하고 너무나 힘들지만은 내가 너희들에게 져주는 이 멍에는 오히려 힘을 얻는다, 기쁨을 얻는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버려야 됩니까? 율법을 버리면 안 되거든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의 무용론을 주장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율법보다 은혜를 강조했죠. 맞습니까? 율법보다 믿음을 강조했죠. 아멘. 왜 그랬을까요? 율법의 완성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은 율법을 버리신 분이 아니에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하는 말의 1.1획도, 율법의 1.1획도 버려지지 않는다.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했지요. 오늘날 이 교회들의 탈이 뭐냐면 율법을 버렸어요. 계명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또 말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선생이라고요? 예수 앞으로. 아멘. 예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무슨 선생? 몽학 선생.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동 선생, 유치원 선생. 할렐루야. 몽학이라는 말은 어리다 그런 뜻이거든요. 어린 학생이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을 버리면,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율법을 버려버리면 뭐를 반복합니까? 죄를 반복해요. 그러면 율법도 모르는 것이고 복음도 모르는 겁니다. 둘 다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는 어떤 정신이 있습니까? 율법 정신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율법은 죄를 버려라 이거거든요. 아멘. 율법은 죄를 버려라. 왜 힘을 얻지 못해요? 왜요? 뭐 때문에? 그렇죠. 가장 곤란한 죄, 가장 힘든 짐이 어떤 죄냐면 이 죄의 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바로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율례, 계명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바로 우리는 죄를 잘라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또 뭐냐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죄를 져라 하는 복음이니까 죄를 지지 말라 하는 복음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복음을 지지 말라 하는 그런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진리를 말하고 율례를 말하면 율법적이다. 저도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뭐냐면 율법적이다. 그런 얘기를 저는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공격을 할까요? 진리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율법적이라고 그렇게 공격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찬송가 뒤에 있는 십계명도 뭐예요? 알고 보면 율법이잖아요. 주님의 계명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바로 진리 위에 은혜 위에 진리,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은혜로만 살면 안 돼요. 은혜로 살 때는 은혜를 은혜되게 해야 돼.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것,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용서되게 하는 것, 그것이 뭡니까? 복음대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바로 율법, 과거의 율법, 이것이 무거운 짐인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뜻대로, 복음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사복음서 얘기를 하는데 왜 사복음서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대로 살라고. 아멘. 모세의 율법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모세의 계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했어요? 모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여러분들 사실은 모세의 율법이 무거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이 무거울까요? 예수님의 율법이에요. 알고 보면 그렇다 이 말이야.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간의 뭐를 봅니까? 행위를 보죠.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보는 게 율법이에요.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은 속으로
안 그런 척 할 수가 있어. 그렇죠? 겉으로 막 지키면서 안 그런 척 할 수가 있어. 이게 모세 율법의 단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 이건 속까지 봐.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면 예수님의 율법이 더 무겁다. 그러나 거기에 생명이 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세린교회 성도들은 수준 높은 성도가 돼야 돼. 아멘. 더 깊은 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흔한 얘기로 모세 율법은 여자 보고 가늠하지 마. 가늠하지 마. 그건 큰 범죄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했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바로 예수님의 율법이, 예수님의 계명이 사실은 더 깊은 거, 더 쫀쫀한 거.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쉽게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야. 자유롭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가냐면 바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엉망진창으로 살아갑니다. 엉망진창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깊은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진짜 알면 분별력이 생기는 거야. 속까지 보는 분별력. 아멘. 그 분별력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으로 살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겉을 보십니까? 속 사람을 보십니까? 속 사람을 보시죠.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은 겉사람을 향해서 전한 율법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율법은 어디까지 보는 바로 율법이에요? 계명이에요? 그렇지. 속 사람까지 꿰뚫어 보시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위선자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많이 쓰죠. 누구를 향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율법 학자를 향해서, 서기관들을 향해서 위선자, 위선을 떠나라. 이 거짓된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아 하면서 책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이 소리로만 듣지 말고 의미로 들어야 돼요. 소리로만 들으면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가 소리로만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의미로 알아듣는 사람은 아멘 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소리로 듣고 율법으로 듣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심히 어렵도다. 누가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떠났지만 베드로는 다른 고백을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에게 있으니 내가 어디로 떠나리까? 할렐루야. 내가 어디로 떠나갑니까?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게 한 이가 누구예요? 그렇지, 예수님, 성령님. 너로 하여금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깨닫게 한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못 받자. 성령 받자. 고급 크리스찬 되려면 성령 받으세요. 말씀의 깊은 것을 깨달으려면 성령 받으세요. 왜냐하면 성령은 제가 지금 3주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 안 가르쳐도 알아요.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다? 직접 가르쳐요. 내 속에서, 내 인격 속에, 내 마음 속에서 성령님이 직접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직접 말씀한다. 그러니까 바로 육의 귀로 듣는 것과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신앙의 차원이 틀립니다. 아멘. 우리 세린교회 성도들은 적지만 강한 성도가 되자고 그랬어요. 고붕을 향해서, 높은 저 정상을 향해서 가는 성도가 되자고 그랬어요. 아멘. 바닥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산 바닥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거기다 캠프만 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등반가들이 높은 그런 에베레스트, 그런 산에 등반하기 전에 바로 캠프를 넣다 쳐요. 산 밑에다가 치잖아요. 산 밑에다가 치는 사람도 있고, 조금 올라가서 산 중턱에, 중간에 치는 사람도 있고, 캠프를 치면서 계속해서 전진하고 올라가잖아요.
여러분들은 믿음의 캠프를 어디다 치실랍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캠프를 어디다 치실랍니까? 높은 곳에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서 깃발을 꽂는 믿음의 깃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깃발, 구원의 깃발을 꽂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멍에를 준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지어주는 멍에는 무겁다, 가볍다, 가볍다, 가볍다 라고 말씀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홀로 짓는 멍에가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짓는 멍에이기 때문에 바로 가볍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동행해야 돼요? 당연히 예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주여,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모습 닮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엉뚱한 것 자꾸 기도하지 마세요. 세상 것만 기도하고 세상 것만 열심히 찾고, 그건 정욕적인 기도요. 내 속에 정욕적인 것이 충만해지기 때문에 뭘 얻지 못한다? 쉼을 얻지 못해요. 영혼의 안식을 얻지 못해요. 그런 현상이 반드시 벌어져요. 쉼을 얻고자 예수 믿는데 바로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도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있네. 내 욕심을 탐하는 그런 기도만 하고 있네. 그러니까 내 속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고통의 현상이 벌어져요. 점점 내 인생의 짐이 무거워져서 야, 너무 지친다, 너무 졌죠, 살 수가 없구나,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된다. 그래서 전전긍긍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에게 맡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제가 읽는 기도를 보니까 참으로 그 영성 있는 기도예요. 깊은 기도입니다. 저와 맥락을 같이 하더라고요.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영생의 기도입니다. 육에 속한 기도는 없더라고요. 육에 속한 기도는 없어요. 영생에 속한 기도. 그것이 생명의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나를 놔야 돼요. 내가 문제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내게 있고요. 그리고 해답도 내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기도를 읽으면서 내가 포기할 것이 무엇이고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와 함께 멍에를 보고 누구한테 배워라? 내게 배워. 할렐루야. 내게 배워. 설교 시간은 예수님 배우는 시간이에요. 나를 돕고 예수님 배우는 시간이에요. 예수님 배우면 기쁨이 충만하고요, 즐거움이 충만해지고요. 예수님 안 배우면 인상 쓰고요, 슬퍼지고요, 예배가 고통스럽고요, 말씀 듣는 시간이 짜증나고요, 인상을 쓰게 되고요, 얼굴이 새카매지고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성근 목사는 그냥 참고만 해요. 김성근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목사 다 그래. 그래서 이 목사가 어떤 메시지를 증거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진리를 증거하는 목사가 사실은 생명의 목사고 영생의 목사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목사예요. 아멘. 근데 교회들은 그걸 안 알아요. 아는 것 같죠? 나는 알아. 몰라요. 근데 우리 새립교회 교인들은 알아요. 아멘. 왜? 진리 메시지 영생이 있다는 걸 알거든요. 진리로 살아가면요, 곁길로 갈 수가 없어요. 곧장 예수님 따라갑니다. 말씀 따라갑니다. 그런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죠. 근데 은혜만 붙잡고 나가면 부작용이 생겨요. 은혜니까 바로 살아야 되는데, 은혜니까 하면서 곁길로 빠지기 쉬워요. 은혜니까. 은혜 플러스 진리. 아멘. 귀하게 하세요. 이런 말씀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배워라. 왜 내게 배우라고 말씀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스승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깊은 관계, 스승과 제자의 더 깊은 관계를 우리에게 초청을 하시는 겁니다. 더 가까이 와라. 내게 와라. 그래서 내가 온유한 것처럼, 스승, 너희들의 스승인 내가 온유한 것처럼, 내가 겸손한 것처럼 그 성품을 배워라. 아멘. 그래야 너희가 정말로 원하는 쉼을 얻을 수 있고, 쉼을 얻게 될 때 너희들이 평안할 수 있고 쉼을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샬롬의 주님이시죠. 샬롬. 히브리어거든요. 샬롬, 평안이거든. 평안이란 뜻이거든요. 내가 평안을 붙잡아야 내가 살롬이 돼요. 샬롬이 살롬이 된다. 아멘. 살 수 있다 이 말이야. 살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늘 실제 삶의 실제, 예수님의 생명의 실제, 진리 말씀의 실제 할렐루야.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다가 시달리면 어떻게 돼요? 그걸 다 까먹어버려. 다 반각해버리고 다 잃어버려.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엉뚱하게 살아갑니다. 엉뚱하게 살아가요. 우리는 말씀을 알 때 면밀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면밀하게. 어떻게? 면밀하게. 그래서 이 면밀하다 하는 말은 어떤 그 헬라어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바로 휴리코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휴리코스, 면밀한 은혜,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휴리코스의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면밀하게 알아야, 자세하게 알아야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가다가 내 영혼에 힘을 얻게 된다. 말씀이 내 안에 들으면 힘을 얻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으면 힘을 얻어요.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가 내 안에 실제가 되면 힘을 얻어요. 이 세 가지 말씀이 실제가 되고, 이건 말씀도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하면 은혜의 말씀도 있고 진리의 말씀도 있잖아요. 그렇죠? 진리가 실제가 되고 성령의 은혜가 실제가 되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은혜가 실제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참된 심, 결국은 이 참된 심은 예수 안에 있다. 예수 밖으로 넘어가면 없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는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했거든요. 말씀이 짐이 되지 않고 말씀이 신나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우리 주님의 요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따라서 바로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잠깐의 쉼이다. 계속 쉬면 어떻게 돼요? 그냥 퍼져버려요. 퍼져버린다 이 말이야. 인생을 살아가다가 퍼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그렇죠? 퍼졌어. 아주 자포자기했어. 왜 그랬습니까? 쉼을 얻지 못해서 그래요. 아니면 너무 쉬었어. 쉬라고 하니까 너무나 쉬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바로 마가복음 6장 30절로 3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 광야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소리가 없어요. 잡소리가 없어요. 세상 가운데 살면 잡소리가 무지하게 많이 들리거든요. 그것도 얼마나 큰 고통이고 큰 스트레스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힘을 얻는 시간은 두 가지라겠어요. 영의 힘을 얻는 시간이다. 육체가 얻는 힘을 얻는 시간이다. 할렐루야. 박명수 사모가 옛날에 미국 왔다 갔다 할 때 고백을 했어요. 짐이 벗겨지는 걸 느낀대. 한국을 떠나기 위해서 비행기를 딱 타면 그때부터 영혼의 평안, 영혼의 안식, 영혼의 자유가 막 아주 막 태풍처럼 강력하게 오는 걸 느낀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확인해 볼까요? 그렇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상하게 그래요. 또 이상하게 한국에 딱 도착하는 순간
또 다른 것이 마음을 짓누르더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쉼을 얻기 위해서 떠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쉼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요구요, 우리 주님의 명령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당시, 바로 그 당시 민중들도 배고픔에 시달렸거든요. 피곤함에 시달렸거든요.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배고파, 피곤해. 왜? 예수님을 계속 쫓아가다 보니까 때가 돼서도 먹을 것이 있어 없어?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배고픈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 이렇게 배고픔도 있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피곤한 것도 있고 그 당시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부지런히 열심히 쫓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죠. 먹을 것을 갖다 줘라. 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광야지요. 광야. 그래서 벳세다 광야에서 먹을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병이요. 베풀어 주시죠.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말씀했죠. 두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진짜 먹을 것을 너희에게 주어라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먹을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영생의 말씀이야. 생명의 말씀이야. 할렐루야. 먹을 것을 너희가 주어. 너희가. 근데 제자들은 그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래서 먹을 것을 열심히 찾는 거야. 찾았더니 어린아이가 먹을 것을 가지고 있는 거. 오병이어에 먹을 것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가져오라 해가지고 그걸 축사했더니 바로 먹고도 남아서 12광주리가 남았더라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먹을 것이 해결된 거예요. 먹을 것이 해결되니까 또 영적인 것도 해결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배고파 지쳐 있잖아요. 배고파 지금 피곤해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영육간에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밥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밥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밥을 안 먹어도 지치잖아요. 우리 하경이 토요일 저녁에 오잖아요. 엄마 배고파 죽겠어. 올 때마다 엄마 나 너무 배고파 죽겠어. 그럼 박사모는 애들 때문에 아주 푸짐한 걸 준비합니다. 토요일 밤에는 마트를 꼭 가요. 걔들 좋아하는 것 구입해서 먹으려고. 그러면 그거 먹고 좋아해요. 아유 맛있다고 그러면서 열심히 잘 먹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영의 힘이다. 영의 힘을 얻어야 돼. 안식을 얻어야 돼. 할렐루야. 우리 하영이 하경이 쟤네들이 힘이 별로 없어요. 학원에서 별로 휴식 시간을 별로 주지 않아요. 계속 일을 시킵니다. 계속 일을 시켜요. 그래서 어떤 때는 주일날도 일하기 때문에 교회 못 오잖아요. 근데 이제 휴가를 줬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왔습니다만, 우리에게는 영육간에 쉼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잠깐 쉬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광야에 나가서 너희들도 잠깐 쉬어라 하는 그런 말씀이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광야에서 잠깐 쉴 때 무엇 하면서 쉬었을까? 그렇지, 기도. 예수님은 기도하며 쉬었죠. 기도. 왜 그러실까요? 육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영을 채우기 위해서. 영을 채워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귀중한 겁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뭡니까? 그때가 가장 귀하다. 빼먹지 마. 열심히 기도하는 일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는 시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자랑 하나 할게요. 박명순 사모 메시지가 참 좋아요. 박명순 사모는 은혜의 메시지야.
제가 진리의 메시지라면 박명순 사모는 은혜의 메시지인데 참 좋아요. 듣기 좋아요. 또 말씀도 잘 전합니다. 아까 기도하는 거 봐봐. 유창하게 하잖아. 응? 큰 소리를 했다고 유창한 것이 아니야. 생명이 있다 이 말이야. 그 속에 생명이 있어. 그걸 알아봐야 되는데 우리 세련교회 교인들만 알아보네. 그것을 어쨌든간 말씀 얻고 힘을 얻고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찬양과 감사하면서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내가 무슨 고백을 해야 되냐면 감사의 고백을 많이 해야 돼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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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예수님 감사, 성령님 감사,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께 영광, 성령님께 영광. 할렐루야. 입에 달고 살아요. 어떻게 24시간 아이고 목사님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24시간 그럽니까 지치게. 근데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으면요 안 지쳐요. 입에서 저절로 나와요. 할렐루야. 밥 먹을 때도 나와요. 밥 먹으면서도 밥 다 튀어나와. 그냥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그 정도로 하라 이 말이야. 그렇게 감사하라 이 말이야. 감사하면 성령이 역사하고 원망 불평이 심하면 그놈이 반드시 역사한다. 그놈이 역사하면 힘을 얻지 못한다. 아멘. 그래서 잠깐 올리고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는 잠깐 쉬면서 천국에 들어가면 영원한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계시록 21장 22장 말씀을 통해서 어디를 약속했어요? 천국을 약속했잖아요. 그렇죠? 천국을 약속했어. 거기는 고통이 없대요. 수고가 없대요. 안식만 있대요. 할렐루야.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거 지금 올림픽 하고 있잖아요. 올림픽 메달을 바라보고 선수들이 3년 동안 부지런히 열심히 뛰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금메달 딴 선수들은 막 좋아가지고 펄쩍펄쩍 뛰고 막 나라의 영광, 자기 개인에게도 영광이고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금메달을 딸 수 있도록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달려가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만 말한 것이 아니고 달려가라. 너희도 상을 얻도록 달려가라. 금메달을 따도록 달려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오늘 바로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칼서를 썼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오늘날 성도들이 생각하는 은혜와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은혜는 차원이 틀립니다. 차원이 틀려요.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은혜, 체험한 은혜가 진짜입니다. 그것을 따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은혜인 거지. 사도 바울이 은혜 받았다니까 흉내만 내면 안 돼요. 흉내만 내면 안 돼요. 흉내만 내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감사했고 무엇 때문에 그토록 감격했고 한 것 거기까지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은혜입니다. 은혜 안에 있는 너희야, 은혜 안에 있는 너희들아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은혜 하는 은혜와 내가 생각하는 은혜에 무엇이 다른가 보라 이 말이야. 발견하라 이 말이야. 사도 바울의 은혜는 실제적인 은혜입니다. 진짜 은혜입니다. 체험한 은혜입니다. 그대로 산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은혜 플러스 진리야. 할렐루야. 은혜도 좋은 것이고 진리는 주님의 본체이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대한 결론입니다. 참된 쉼, 이것은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예수님 품 안에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 품 안에 있는 양이 가장 행복하거든요. 성화가 있어요. 성화 그림 있지 않습니까? 그분 제가 이름을 알았는데요. 성화를 보면은
바로 한 마리 양이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 있고 다른 양들은 줄줄이 따라와. 그렇죠? 이게 오늘날 성도의 모습이야. 품에 안긴 성도가 있어. 따라오는데 제일 꼬라비로 엉뚱한 짓 하면서 그냥 뚫레뚫레 하면서 따라오는 양도 있어. 그 그림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양이로되 누구? 양. 그렇네. 나는 보지 못한 거 봐서 고마워요. 이렇게 품에 안긴 그런 양이 되어서 여러분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